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희가 어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묻는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확신이 있다고 분명하게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내가 쌓아온 성공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돈이나 실력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 사실에 대해 완전히 답이 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에 속해 있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우상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며 했던 말을 기록한 것인데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가 사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 타락한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가장 먼저 본인이 가장 괴롭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든 미신을 쫓든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든 발버둥 쳐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항상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서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주변 사람들부터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주일마다 교회에는 출석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항상 어리석어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100만 원짜리 굿을 요구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문제가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오게 되고 점점 더 큰 금액의 굿판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고난이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도움을 주는 척 각종 우상으로 종교로 인간을 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과 같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뭔가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며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소망에 의한 확신으로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은 귀신을 시켜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 연약한 나 자신 혹은 세상의 것으로 체질되어 있던 나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속이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며 속이는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영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없는지 질문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선택을 기뻐하시며 더 큰 응답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고해사 성령으로 임하사 가르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사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